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권능 있는 자들로, 주 앞에 의로우심을 입은 자들로, 주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들로, 주를 예배할 자들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산자된 것이 증거되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또 모든 우리가 행하는 애씀 가운데, 수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랑과 우리의 모든 기쁨과 분주함과 애씀과 수고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면류관 벗어서 주님께 찬양하십니다. 주님만이 면류관 받으실 분이십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민홍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뒤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와 달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하에 거느리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마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도 세상 유혹에 져버리고 그 속에 빠져 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며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녹아있어 아버지의 뜻을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잘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13년 새해에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주님 앞에서 삶이 좀 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 되길 그런 기도드립니다. 주신 생명을 주님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주셨으니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주시고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평강이 임한다고 하였사오니 이 한 해는 평강의 삶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신 소명을 품고서 이웃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번 도미니카 선교 여행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며 우리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는 귀한 사랑의 희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진정한 회개 없인 성령을 받을 수 없다 하였사오니 우리 자신을 회개의 눈으로 늘 살피는 이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마음껏 활동하시어 성령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는 이 한 해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시사 육신과 정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서 늘 항상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과 평강의 삶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으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하여 주시고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로 삼아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잘못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다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기를 쉬지 않으시는 주일학교 목사님과 선생님들, 하나님 그들의 열심과 그들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사명감을 알고 계시오니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아이들로 키워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주신 사명감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며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각 선교사님들, 특별히 세강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셔서 그들의 일들이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쓰러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임받아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가꾸어진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신명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올려드린 찬양과 드린 헌물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도 살려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힘주시고 평강으로 복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삼아주셔서 부하거나 빈곤하거나 주님 형통하거나 곤란하거나 주께 감사하고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족한 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일터를 허락하셔서 주의 은혜를 맛보며 전하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주가 늘 동행하시어서 주님 늘 자족하는 비결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께 의지하고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는 증거된 삶이 되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여 주님께 헌물 올려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우리가 물질을 얻었으나 주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사정을 지켜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여 드렸사오니 이 헌물이 사용되는 곳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셔서 증거 삼게 하셨사오니 모든 지혜와 은사와 주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계획하며 새 직분자를 세우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주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지혜처럼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로 온유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은혜가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 덕분에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 만나고 여기저기 다녔지만은 여러분들의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보람되고 즐거운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데 다 누군가에게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상사이기도 하고 부하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기쁜 자리를 두신 게 있어요. 제자리. 제자리가 여기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기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 훈련하는 건 늘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고요. 운영위원회 예결산 마무리하는 운영위원회가 오늘 모여야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히 광고 드리는데 식사 시간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브라이언 전도사님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교회 학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전과 관심들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서 주일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주보 광고에는 선교 훈련 후에 모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친교 시간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친교 시간에 점심시간에 김성환 목사님과 한 테이블에서 있으시면서 올해 주일학교의 계획에 관해서 비전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중고등부에도 있고 주일학교에도 있어서 한 군데만 택해야 된다 그러면 중고등부를 택해 주십사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사로 자원하신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교사 모임이 선교 훈련 후에 있겠습니다. 2013년 공동의회 공고가 주보에 났습니다. 원래 1월 20일 다음 주로 예정되었었는데 예결산 정리관계로 1월 27일 다음 주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정기 공동의회이기 때문에 2012년 결산과 2013년 예산 승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 안건이고 또 하나는 보드 멤버 3분 중에 한 분 임기가 다 있기 때문에 보드 멤버 한 분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한 의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보드 멤버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고 또 보드 멤버 선거할 수 있는 선거권자 명단을 다음 주일에 발표하겠습니다. 1월 27일 단기 선교 가는 것 계속 기도하시는 줄로 알고 또
또 그 후원을 위해서 1월 27일 주일에 선교 후원 찬양의 밤으로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잠깐 나오셔서 1월 27일 있을 선교 후원의 밤에 관해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선교 여행을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1월 27일은 선교 후원의 밤을 저희가 갔습니다. 네, 2월 달에 선교를 가기로 한 분 작정 가실 수 있도록 가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 분들이 있고, 제 생각은 우리가 모두가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이러신 분들이 이번에 가는 것이고, 다음번에는 또 우리 교인 중에서 또 그런 시간이 되시는 분이 또 다음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부분이 가는 게 아니라 전체 다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이번에 1차로 우리가 가는 거고, 그 다음번에는 또 다음에 시간이 되시는 분이, 이제 나머지 안 가셨던 분이 다음에 또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 저분들은 가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나는 이번에 갈 수 있는 시간은 안 되지만 이번에는 내 차례는 기도로 돕는 거고, 이 다음에는 내가 또 가는 거고, 다음에 못 가는 사람은 또 기도로 돕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월 27일 날 저희가 그런 선교 그 후원금을 모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희 생각으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전 교인들이 같이 간다는, 저희가 같이 선교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 날 모두 다른 스케줄이 있으시더라도 다 미루시고 꼭 나오셔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이번에 가는 사람들 격려도 해주시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여러 군데서 같이 오시거든요. 웨체스터 여성합창단이랑 또 여기 CFC라고 이 복음성가 하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것도 같이 오셔서 저희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오셔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하는 선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에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에 너희가 있기 때문인데,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몇 년 전까지 읽던 개역 성경에는 복음의 교제함을 인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요즘 나온 성경에는 participate in the gosp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바울의 선교를 돕고, 이런 의미가 부각되어 있죠. 근데 옛날 성경들에는 fellowship in the gospel, 이렇게 번역합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파트너가 됐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다. 복음에 끼인 사람들이 되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사랑이 나누어지고 복음으로 영혼이 살고 복음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으로 원수되었던 것이 화평케 되고 복음으로 힘없던 자들이 힘을 얻는 이 일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교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복음 안에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교제가 되기 원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복음의 일에 기꺼이 즐겁게 찬양으로, 예배로, 감사로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화평의 복음이 실현되고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런 교제가 되기 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해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영혼을 살리고 묶인 것을 풀고 눈먼 것을 눈뜨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애쓰는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단기 선교 가기를 애쓰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눈물과 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복음에 하나님 하는 일에 끼어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걸 원하는 것이죠. 복음에 참여한 교회, 복음에 교제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로 교회에 세우신 일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좀 더 깊이 깨닫고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여러분들의 목사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한국에 다녀온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 친구들, 또 가족들,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목사로 만난 것이 처음인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늘 보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20년 만에 만난 친구도 한 명 있었거든요. 목사가 아니었는데 이젠 목사로서 친구가 된 것이죠. 목사로서 우리 102세 된 저희 처가의 할아버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102세 된 할아버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제가 처음 믿은 사람인데 집안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제가 목사니까 한번 기도할게요. 그리고서 우리 집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도하기 전에 목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고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했고요. 와, 민영아,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이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그냥 수양하는 건 줄 알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이거 보통 각오로는 못 다니겠더라. 이런 말씀을 듣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좀 살 일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같이 가자. 그리고서 막 서점에 같이 가서 이 책 저 책 꺼내보시면서 이 책은 어떠니? 내가 이 책 읽어보니까 좋더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목사로서 오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가족들을 대하는 게 처음이어서 그랬는지 참으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목사는 누군가의 목사이구나. 목사로서 친구도 만나고 102세 된 할아버지와 기도도 하고 부모님하고도 은혜를 나누지만 목사는 뭐니 해도 누군가의 목사이구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전하고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애쓰고 눈물 흘리는 것이구나. 빨리 돌아가고 싶다. 빨리 우리 세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사로 저를 세우신 것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무엇입니다.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직장의 동료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교회의 형제 자매이기도 합니다.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엄마로 자식으로 이웃으로 형제로 또 일꾼으로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낄 수 있도록 파트너 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분명해지는 축복이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또 저의 삶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편지는 늘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첫 1절은 어디나 그렇습니다.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한다 이러죠. 근데 바울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과 그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렇게 수신자, 발신자와 편지 쓴 사람과 편지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편지에 바울이 하는 일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감사 제목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구하지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지혜와 총명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랑과 능력과 소망의 놀라운 것이 뭔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도 빌립보서에서 같은 형식으로 바울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참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1장 5절에서 읽은 것처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에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죠. 빌립보는 유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3번 다녔다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2번째 선교여행 갈 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님이 막으신 거예요. 자꾸 길이 막혔습니다. 못 가게 되었어요. 기차편을 놓치고 연결된 사람을 못 만나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쫓겨 간 곳이 유럽 건너편에 있는 드로아라는 성이었거든요. 항구였거든요. 거기에 바울이 있어서 참 아시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꿈에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좀 복음을 전해줘라. 우리도 좀 하나님의 살 길인 복음을 좀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꿈을 꾼 거예요. 바울이 유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고서 건너간 곳이 마게도냐 유럽이었거든요.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식민지라는 얘기는 로마 사람들, 예를 들어서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사해 와서 살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대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어떤 여자들 몇 명이서 기도한 것을 봤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 믿은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루디아라는 옷감 파는 여자 사업가였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 일행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대접을 하고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한 일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에도 나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바울에게 헌금을 했거든요. 바울이 그것에 감사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다음에도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막 찬송을 하다 보니까 감옥문이 깨진 거예요. 막 감옥문이 지진이 일어나고 열렸지 않습니까? 간수가 다 죄수들이 도망갔으니 나는 죽었다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간수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제가 즉시 세례를 받겠습니다.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간수가 물로 씻겨주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바울을 대접하고 바울을 돕고 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오늘 4장에서 읽은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마게도냐는 유럽의 저 그리스 반도의 저 북쪽이고요. 마게돈을 떠나서 이 그리스 아테네와 고린도 있는 아가야라고 하는 남쪽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바울이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죠. 복음이 처음 유럽 땅에 씨가 뿌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운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선교헌금을 들려서 바울에 격려하는 그 메시지를 들려가지고 바울에게 보낸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있는 감옥에 왔는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걱정하고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낫습니다. 나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병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들려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편지지요. 격려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입니다.
참 나는 네가 좋다. 네가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복음의 일을 동참하는 것이 참으로 은혜다. 내가 참 여태까지 한 것이 너희와 함께한 것이 참으로 기쁘다.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너네가 내 심장 가운데 있고 참 너희가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돼서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편지를 쓰는 게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인사말도 참 모든 편지가 그렇지만 참으로 간절하고 참으로 절실한 그런 것이죠. 바울이 기뻤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언제 기뻤냐면요. 생각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뻤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기뻤는데, 좋았는데 언제 좋았냐면요. 그냥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좋았습니다. 무엇이 좋았냐면 나를 도와준 게 기쁘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작하신 그 선한 복음의 구원의 일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을 알고 감사해서 참여하고 있는 그것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목사된 것, 사도된 것이 기쁜 것이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 된 것이 기뻤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기쁩니까? 누구일 때 가장 살맛이 납니까? 누구와 같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살맛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를 잘 돕고 자녀를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살맛 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일터에서 정말 인정받고 선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성과를 이루고 하는 것이 살맛 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 일보다도 가족이나 참 친구들과 함께 정말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참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인과 있을 때 기쁘고 살맛이 나기도 합니다. 말씀 읽을 때 살맛이 나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 살맛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눈 떠서 예배하고 살고 숨쉬게 하신 것은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보람있게 살도록 부르셨잖아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목표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사모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고 즐겁게 살맛나게 합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가 사도 노릇을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교인 되었을 때, 크리스찬 되었을 때, 예배하는 사람, 복음에 참여한 사람 되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애쓸 때, 기도할 때, 그것이 눈에 보여질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관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관계 중심이라는 것은 오늘 인사말에서 바울이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쁘고 감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때 모든 것이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 인사말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은 세 가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있고요. 우리죠. 나죠. 빌립보 교인들이 있고요. 너죠. 여기서는 너희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 셋이 나와 너희와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가 돼서 기쁘고 즐겁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혼자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동역자로 함께 일합니다.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그냥 혼자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안의 성도입니다.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 혼자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여러 가지 직분들 가운데 함께 성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일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이 어떤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신자가 된 것도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도 열심을 내는 것도 목사 일을 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사요 하나님의 종이요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서로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삼위일체를 이해 못 하시겠대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아무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분인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띠고 따로 오셔야 되는지 이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아버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와 같으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하거나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기도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거든요. 아쉬울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그냥 홀로 스스로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높으세요.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부자예요.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게 기쁘대요. 너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집사 때 예배 인도 사회를 맡아서 막 분주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막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잘 멋있게 잘 섬기고 사회를 볼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민영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너만 나에게 예배 드리면 기쁘겠어. 이런 마음을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주셔서 오늘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감사의 대상이 되기 원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 홀로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홀로 계신 분인데 홀로 계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인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것보다 관계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됐고요.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좀 바꿔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에 참여할 때만 기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무엇이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크리스찬 되어 있을 때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정체성을 규정할 때 하는 일, 하고 직업 이것으로 규정하지요. 되게 많은 시간을 거기에 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풀타임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인 분들도 있고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분들도 있고 주부인 분들도 있고 목사인 사람도 있습니다. 풀타임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기와 빌립보 사람들의 이 인사말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는 풀타임 크리스찬이고 파타임 의사라는 것입니다. 풀타임 크리스찬이고 파타임 목사라는 것입니다. 풀타임 크리스찬이고 파타임 아빠라는 것이에요. 풀타임 크리스찬이고 파타임 아들입니다. 아들이든 아빠든 엄마든 의사이든 사장이든 직원이든 목사이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나와 교제하고 찬양받으시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풀타임일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나의 풀타임 직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것이 우리의 풀타임 정체성이고 다른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드러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교회에서 하는 일도 그의 얘기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그리스도의 구원함이 나와 우리 형제에게서 드러나는 그 일에 동참할 때 기쁘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풀타임으로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 일이 드러나는 것이 엄마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나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케 한 사람, 하나님 가정을 세우는 그 일에 엄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복음에 참여한 사람, 풀타임 크리스찬, 복음의 동반자, 동역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목사 노릇도 할 수 있고 엄마 노릇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exclusively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능력받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세상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로 도울 수 있죠. 재주 갖고 도울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거나 가르치려고 할 때 분쟁과 다툼이 있을 뿐입니다. 살리지 못해요. 생명을 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서 능력받지 못하고 다른 데서 능력을 행하려고 할 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복음이 옳은 것이고 예수 믿는 게 좋은 것이고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다툼만 일으킬 뿐입니다. 우리는 풀타임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느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께 능력 받을 때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때 누구를 사랑하고 돕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보여질 때 그때 교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위해 기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질 때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볼 때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놀라운 영광의 그 모습이 다는 아니더라도 비춰지고 사랑스러울 때 목사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만 노릇할 수 있는 것이지, 재주로 능력으로 배운 것으로 하다가는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풀타임으로 복음에 동참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능력 받았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엄마로, 의사로, 사장으로, 직원으로, 집사로, 아빠로, 이웃으로, 형제로, 자매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이 일에 예수를 머리 삼으시고 교회를 그 손발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에 동참한 자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께서 아시오니 지혜와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의지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께 호소하여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기쁨이 넘치는 복된 백성 삼으셔서 어느 자리에서나 모든 일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찬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일터와 가정과 그 애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